컨설턴트로 잘 알려진 분이 있는데요.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 박사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강연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한 시간 강연을 할 때 아주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부터 조금 많을 때는 수억 원씩 한 시간 강연을 하는데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죠. 데니스 웨이틀리가 쓴 많은 책들이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강연에 수천만 원씩 혹은 심지어는 수억 원씩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죠. 정말 그럴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힐러리 클린턴 여사 아시죠? 예,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이었고 미국에, 그리고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에 국무장관까지 역임을 했었잖아요. 이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국무장관에서 퇴임을 하고 2014년에서 2015년 2년 동안 다른 수입이 아니라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총 2년 동안 52회 강연을 했는데 그것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냐? 1200불, 죄송합니다, 1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40억을. 별로 놀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2년 동안 52번,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52시간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무려 벌어들인 돈이 140억 원, 우린 돈으로 14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강의할 때 사람들의 숫자와 또 거기에 강의의 어떤 모임의 어떤 특성상 작게는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그냥 1달러 1200원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 한 시간 강의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적을 때, 많이 받을 때는 3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9천만 원, 4억 원 가까이 한 번 강의할 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니스 웨이틀리 박사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받는 게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데니스 웨이틀리 박사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강연료를 받는 그런 강연가가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강의하러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곳도 없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니스 웨이틀리 박사는 내가 나중에 반드시 이 미국에서 최고의 고액 강연자 그리고 성공학 권위자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학에 관한 많은 자료들,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스포츠에서 성공한 사람들, 학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쓰신 책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리고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20분 분량의 그 강연 내용을 가지고 이분 그 기록을 보면 그거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800번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쩌다
이제 자기 얘기를 듣고 이분 얘기가 괜찮네 하고 가면은 한 10명 모여 있고, 좁은 작은 소그룹 모여 있는 곳에서부터 자기가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강연이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이제 자꾸 알려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기업에 가서 그리고 강연을 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프로 팀에 가서 또 강연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최근에는 아주 그 기업의 이제 CEO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나름대로 인생에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조금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올 한 해를 분명히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기대했던 대로, 꿈꾸었던 대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심지어는 더 어려운 그리고 더 힘든 그런 삶으로 또 떨어지는 삶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더 발전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더 깊어지고 더 탁월해지고 신앙의 큰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을 때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공 시나리오에, 성공 계획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정말 1년 후에 또 우리의 앞날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삶으로도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공이 개념을 잘 먼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정말 좋은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찾아보게 되어지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사실은 정복해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거점을 중심으로, 중요 도시를 중심으로, 성읍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정복이 끝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그 정복이 세세하게 여러 그냥 동네마다 고을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큰 거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서울, 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막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점 성읍들을 다 정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 위치에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은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권고하고 그리고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준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성공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공, 미션이었던 거예요.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을 해서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고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스라엘을 향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뭐냐? 뭐 이 땅에 살면서 큰 집에 살고 부자가 되어지고 좋은 차 타고 높은 권력의 자리, 명예를 얻으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필수적인 거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그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배운 그대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의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평강이 따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스럽고 내 안에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알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중요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여러 다른 민족과 종족들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들로 인해서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회방받고 방해받고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권면하신 겁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 부르지도 말고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겨 어떻게 해요? 절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영적으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세계관과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방해와 회방과 심지어는 위협,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모든 그 괴략,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극복하고 뚫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 첫 번째로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답이 8절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뚫고 돌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왔듯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9절 10절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살게 해주시는데, 10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쫓으리니. 흔히 말하는 대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 그만큼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이상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야말로 좀 속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일당 1000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흰 수염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6절을 보세요. 23장 오늘 6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평안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자꾸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 시나리오를 써놓고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전을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이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전 계획을 잘 따라서 그대로 수행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고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지휘관이 명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병사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아니, 왜 이렇게 전략을 왜 이렇게 짜는 거야? 작전이 왜 이 모양이야? 못 믿겠는데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리고 작전 수행을 안 해보세요. 아무리 최고의 전략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작전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만대군, 내가 좋은 학벌과 좋은 경제적인 능력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저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살하고 그런디야?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 돈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니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유명한 대로 이순신 장군처럼 나에게 남은 것은 12척의 백밖에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 정확한 작전과 계획을 따라서 수행하면 그 12척으로 300여 척의 모든 배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조금 배움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정말 고도의 완벽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신뢰하고 그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척의 배로 300개의 그 적들을 물리치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안이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삶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연구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녹여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아니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해서 나에게 작전 지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살펴서 그 작전 지시 그대로 내가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왕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그 성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여 년 전이죠. 1838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소년의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굉장한 믿음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하니까 공부 조금 하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서점에 가서 그렇게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저 조금 크니까 조금 더 큰 가게, 그래서 남성복 전문 매장에 가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가 미국의 남성복 전문 매장을 가장 크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그리고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 뉴욕에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최초의 백화점을 설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워너메이커죠. 그런데 여러분 워너메이커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해요? 그가 교회를 가는데 진흙탕이야.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하나씩 돈 주고 자기가 사가지고 그 진흙탕 교회를 가는 길에 벽돌을 하나씩 자기가 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다 사람들이 진흙을 밟고 교회 오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이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돌을 하나씩 놓은 거예요. 거기에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그 교회 앞에 벽돌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워너메이커에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부 장관이죠. 그거 좀 맡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면 제가 최신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일학교 교사를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는 90세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워너메이커가 이제 사업 60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좀 막 그 축하 행사를 하는데 기자가 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워너메이커 회장님의 60년 그 사업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최고의 투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워너메이커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투자가 있다면 내가 10살 때 $2 50센트를 주고 내가 원하고자 했던 가죽 성경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기자가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성경만 사면 됩니까?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죠. 아니요, 성경만 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쁘게 일하면서 살다 보면 저도 어느덧 돌아보니까 성공이 내 곁에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을까? 그것을 귀를 쫑긋 기울이고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그대로 녹여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당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를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았더니 1년이 지나가고 돌아와 보니까 내 인생에 뭐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이런 고백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햇살처럼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